인생을 매우 즐겁게 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에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아 사방으로 헤매며 돌아다닙니다. 어떤 이는 재물에서, 어떤 이는 명예에서, 또 어떤 이는 권력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무량겁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그 답이었습니다.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그 성품 안에 무한한 기쁨과 평안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기쁨과 평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비밀은 우리가 매일 하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한마디 말, 그 말을 자주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즐거워집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뜻대로 되지 않아 한숨이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고통도 기쁨도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로수가 되어 스며들기를 발언합니다. 진정한 복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발견하신 말년. 복을 부르는 5가지 말씀을 오늘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발붙일 수 없습니다. 작은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감사들이 쌓여 한 생애의 복을 이룹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 그 발자국마다 복이 따라올 것이라고. 이는 작은 감사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는 감사에 철저하게 그 전부를 느껴야 하고 받을 때는 받음에 철저하게 그 전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감사해야 합니다. 받을 때는 받음의 전력을 기울여 깊이 있게 받아야 하고 일단 받은 것에는 미련 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의 수행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최소 10번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볼 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편안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20하루 지속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너무나 막연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은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말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가 한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움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모든 시련이 스승이라는 무상의 이치를 마음 깊이 새기라.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가 겪는 것은 모두가 한때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정불변한 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한때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길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인연이 모여서 생긴 것이고 그 인연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온 스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한결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이는 생성과 소멸, 집합과 분산의 끊임없는 순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병이 났을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검소한 삶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더 깊은 이해와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칙 안에서 생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흐름을 바라보면 재행무상의 진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듯 우리 인생도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며 꽃이 피고 지듯 우리의 기쁨과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삼법인에서 말하는 고통의 의미를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모든 괴로움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남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소유의 참뜻을 깨닫고 자유로운 감사를 누리라. 무소유의 참뜻은 쓸데없는 의심을 멀리하고 진정 필요한 도움만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열린 마음은 물질적 풍요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합니다. 불필요한 의심들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방울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하라고. 이는 우리가 받는 모든 도움도 인연의 산물이며 그 인연에 깊이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풍요로움은 많이 받는 데 있지 않고 지금 내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깊이 감사하며 누리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의심하고 경계하려고만 하면 사람은 거칠어지고 무디어집니다. 맑은 도움이 들어올 여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작은 도움을 줄 때도 진심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가족이 밥을 해주었을 때, 이웃이 안부를 물어주었을 때, 직장 동료가 업무를 도와주었을 때, 심지어 낯선 사람이 길을 알려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은 감사의 표현이 쌓여서 우리 주변에 따뜻한 인연의 그물을 만들어갑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과도한 의심과 불신이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인간이 아니라 흔히 의심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혼을 지닌 인간이 한낱 의심 덩어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면 될 수 있는 한 의심을 적게 하면서 감사하게 살아야 합니다. 덜 의심하고 더 감사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는 보온의 정신을 실천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되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베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시의 정신입니다. 오래된 인연을 아름답게 여기고 세월의 무게를 지닌 관계의 가치를 살려야 합니다. 꼭 필요한 도움만을 그것도 최소한도로 받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고마워하는 삶의 태도는 결코 낡고 소극적인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있는 그대로의 현재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마음을 비워 진정한 충만함을 누리라.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합니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입니다. 무엇인가 욕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닙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감사의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현재 가진 모든 것은 공한 것이지만 그 공함 속에서 진정한 충만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현재를 감사하고 있다면 다음에는 더욱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작더라도 이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끼니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아직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더 가지려고만 하지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텅 비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단순한 충만이 있지 않습니까? 방을 새로 꾸미고 나서 아직 가구를 들여놓지 않았을 때 그 방에 앉아 한번 둘러보아야 합니다. 수묵화처럼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기분 좋아지고 홀가분해집니다. 그리고 넉넉해집니다. 거치적거리는 욕심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에 앉아 있으니 넉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이 그렇게 평온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수행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한 순간들을 돌아보고 내일은 오직 나만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자신의 성장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성찰하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에 귀를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합니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습니다. 사념처경에서 가르치는 몸과 마음의 관찰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나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도 내려놓고 신문도 보지 말고 단 10분이든 30분이든 허리를 바짝 펴고 벽을 보고 앉아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묻는 물음 속에서 근원적인 삶의 뿌리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성장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며칠씩 끓었는데 이제는 하루 만에 가라앉는다면 그것도 성장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도 지혜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면 그것도 마음이 성숙해진 증거입니다. 인간은 늘 근원적인 물음 앞에 마주서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가 하는 행위에 의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인간다운 행위에 의해서 거듭거듭 인간으로 성장해 갑니다. 매일 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다짐들이 쌓여서 큰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듯이 저마다 독특한 자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닮으려고 하면 자기 삶 자체가 어디로 사라지고 맙니다. 아름다움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아름답게 착하게 살 때 저절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자기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처님의 제자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제자는 평생을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이 제자는 무엇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몇 달 동안 누워 지내면서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어색했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상에서도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돌봐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이 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서 고마워라고도 말했습니다. 몇 달 후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 제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정말 달라 보이시네요. 그렇게 큰 병을 앓으셨는데 오히려 더 평안해 보이십니다. 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세상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를 찾아와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감사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3가지 마음 공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깨어있는 마음 공양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말해 보십시오. 물을 마실 때, 밥을 먹을 때, 가족을 볼 때마다 작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루에 10번이라도 이런 말을 해보세요. 이것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마음 공양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통해 더 지혜로워질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마워라고 말해 보십시오. 힘들어 하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과 정사유의 실천법입니다. 세 번째, 열린 마음 공양입니다. 누군가 작은 도움을 줄 때도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라고 진심으로 말하십시오. 의심하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내십시오. 이것이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감사의 실천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고마워, 감사해요라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말이 마음을 따라오게 됩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과보가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상황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십선십악에서 말하는 의업의 청정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나서거나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모두 실천할 때 진정한 감사가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감사의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점심 먹기 전에 3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5분씩 감사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 감사 시간에는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점심 감사 시간에는 오전에 경험한 일들 중 감사할 점을 찾아보십시오. 저녁 감사 시간에는 하루 전체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런 습관을 한 달만 계속해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축복으로 가득한 날이 됩니다. 감사는 또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마음의 51가지 심소 중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선심소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기르면 다른 모든 선한 마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자라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감사의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함께 있어서 정말 고마워라고 자주 말씀해 주십시오. 자식들이 안부를 물어올 때도 걱정해줘서 고마워라고 답하십시오. 몸이 아플 때도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간병해줘서 고마워, 걱정해줘서 고마워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감사의 말들이 치유의 힘을 더해줍니다. 감사의 말 습관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감사의 말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감사를 받은 사람은 더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보왕산매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습니다. 몸에 어떻게 병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게 유기체인데 탈이 나는 것입니다. 병을 앓을 때 신음만 하지 말고 그 병의 의미를 터득하라는 말입니다. 복의 기준을 세우지 말고 지금 여기서 누리라. 복의 기준이라니 복에 어떤 기준이 있단 말입니까? 만약 복에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건 진짜 복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복을 측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복은 문을 두드리며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꽃향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면 멀리 밖으로 찾아 나설 것 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느끼면서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다음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라.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복은 절대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압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복은 지금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밝게 살라. 무슨 일이든지 흥미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그대로 충만된 삶입니다. 나눔과 베풀음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라. 아무리 미미하고 덧없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부름에 따라 공동체의 사업인 나누어 가지는 일에 참가하면 인간으로서 불멸의 본질이 구현되고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추구하거나 요구하게 되면 복은 우리를 비켜갑니다. 찬란한 봄날 우리가 이 순간을 온전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안에 복은 깃들어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미쳐 따라올 수 없도록 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삶을 복되게 가꾸어야 합니다. 나무들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저마다의 기량을 마음껏 드러낸다면 그때 그곳에서 향기로운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되게 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잠재력을 가두어 두지 말고 마음껏 발휘해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살면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함은 불안을 낳고 단순함은 안정감을 줍니다. 비워진 공간엔 자연스러운 여유가 자라고 그 여유는 결국 나와 타인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복은 더 얻는 데 있지 않고 덜어내고 비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나 집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가 돈이나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지닌 사람인가에 따라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쁠수록 잠시 멈춰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멈춘다는 건 도망이 아니라 삶을 단단히 붙잡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 없이 복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요는 불행을 막고 만족을 키웁니다. 욕심이 생기면 그만큼 마음은 좁아지고 평화는 멀어집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면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집니다. 비우는 만큼 마음은 다시 넓어지고 복은 그 빈자리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새로운 나입니다. 개울물이 항상 그곳에서 그렇게 흐르고 있어 여느 때와 같은 물이면서도 순간마다 새로운 물이듯이 우리들 자신의 있음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맨날 똑같은 거 되풀이하는 사람, 어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 그건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온 사람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남은 세월을 다할 때까지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것은 젊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한결같이 삶을 가꾸고 관리한다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마십시오. 밖에서 주워 모은 지식 그런 건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남에게 받을 수 있지만 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은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움트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비록 겉모습은 비슷하여 똑같은 눈매와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어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아 보인다면 그건 우리 마음 속에 과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어떤 관념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처럼 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새롭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어제 핀 꽃이 다르고 오늘 핀 꽃이 다릅니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릅니다. 그 빛깔과 그 향기와 그 모습 다릅니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으니 희망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입니다. 늘 이렇게 순환합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그렇게 순환합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가 늪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복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삶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하십시오. 이 눈부신 봄날 활짝 피어난 꽃들한테서 복되게 사는 비결을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십시오. 부처님의 이 깊은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속 나에게 웃음으로 인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더 밝고 복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며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작은 성장에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중간중간에도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물을 마실 때는 잠시 멈춰서 이 깨끗한 물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을 마련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는 건강한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들을 5가지씩 찾아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작은 것에서도 감사거리를 찾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그러우십시오. 완벽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 변화하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도 인생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슬픔이 있어야 기쁨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평안함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나날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 지금의 지혜로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큰 성취입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만의 속도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항상 웃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현재를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된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아름답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에 감사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 단순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 다짐 자체가 바로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만의 감사한 삶의 비결이나 작은 복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소소한 기쁨이라도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더욱 감사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담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5가지 감사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